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 들어갑니다. 거룩하게 하심에 관하여인데요. 제 13장 1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을 읽고 나서 우리 함께 이제 신앙고백서 제 13장 1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신앙고백서 제13장 1절을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자, 1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이 그의 안에 창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효를 통하여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곧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절되고 그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룩하심에 관하여입니다. 사실 신자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실감하고 체감한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리도 거룩함에 있어서 진전이 없는가 하는 게 이제 신자 개인과 또는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아주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절에서는요, 거듭남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즉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이 고백서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러니까 뭐 내용이 다르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어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한다면 실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말하기 쉽습니까? 아주 통속적인 버전으로 표현해 보자면 뒷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자기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 말하지요. 나이롱 신자한테 거룩함이 진전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핑계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낙담한 나머지 아주 냉소적이고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검은 머리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 우리 다 죄인이어서 안 바뀝니다. 말도 안 먹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공수표입니까? 부도난 수표입니까? 실제로 그것은 경험될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너무 쉽게 뱉는 이 일들, 아이고 사람 안 바뀐다 하는 말, 이것은 신자로서 대단히 고민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고백서가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가 보시지요. 자, 먼저는 거듭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자로 말할 때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구원파의 이단이 하도 많이 쓰는 바람에 거듭남 그러면 뭔가 좀 그 껄끄러운 마음이 들게끔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거듭이란 말이 한자로 표현하면 중이고 다시 또는 거듭이라는 말이고 생은 이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특별히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 가운데 새롭게 만드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면 그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니고데모가 남들 부끄러워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가 우리는 이라고 이 주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파송을 받아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대통령을 누군가 만나야 하는데, 또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야 하는데 어떤 정당에서 누군가를 대표로 보내가지고 대담을 한다고, 그 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런 질문 던지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은밀하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과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밤중에 조용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의아해하면서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아니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태어난단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면서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것을 선생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특별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난단 말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당신의 거룩한 신을 보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거룩한 신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면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중의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사실 두 개가 다 들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출생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출산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거나 아이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못 나가겠고 가을이나 봄에 좀 선선할 때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태어나는 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셔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것을 이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말씀을 쓰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데요. 그 응답하는 게 이제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응답했다 이 말은 그 부르심이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그의 안에 창조해 두셨다. 새롭게 창조해 두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인 거지요. 그렇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거룩하게 하심은 구분해서 표현하지만 구별되는, 분리되는 어떤 그 은혜의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듭났을 때 이미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룩함은 상태잖아요. 거룩이라는 그 물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판단하는 상태를 명사화시킨 거죠. 거룩한 건데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확 바꿔놓으셨죠. 이전에는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던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 거룩함을 점점 더 갖춰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거는 이어져가는 쭉 과정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거룩하게 하심을 신학상 좀 어려운 말로 씁니다마는 성화라고 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텐데 나를 잘 따라오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4, 5, 6절이 특별히 옛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는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목적을 알려주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법과 규례와 율례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시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제사제도와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된다 했어요. 이 정체성을 신약성경 베드로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목표는 같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 안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며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의 그 시기의 차이와 그 풍성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가실 때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지파가 따로 있지요. 12지파 가운데 따로 구별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이 제사장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모두가, 이 언약은
성인 남자들만 맺은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맺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결히 서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할 거라 했어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되는 거고 샘플이 되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모두를 거룩하게 하마 하고 언약 안에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어야 할 일인데,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고 각 사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시는 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순순히 따라가고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잘 깨닫고 가면 좋은데, 우리 자녀 키울 때 부모가 그냥 밤에 아이 혼내놓고 둘이 방에 들어가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누구 닮아가지고 지질이 말도 안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고 만들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편을 써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부르실 때도 그러하지만 거룩하게 하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자유로이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들과 딸 자녀를 키운다 해도 매로 다스릴 수 없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 되면 매도 안 들어요. 겁내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크면 애가 턱 잡는데요, 아버지 팔을.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힘으로도 안 먹혀요. 애가 부모를 지금 들쳐업게 생겼는데 말이 듣겠습니까? 한 대여섯 살만 돼도 이제 엄마 아빠랑 말다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진심으로 순복한다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자녀 키우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쓰셨던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믿을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거룩해지고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과정입니다.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물러서는 것 같지만, 길게 내다보면, 우리가 뒤를 내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만큼이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디고,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게 깨끗하고 거룩해졌는가? 야,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내가 참 부끄러운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져 간다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사람 안 변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걸 핑계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 나이 들고 하면 안 바뀌어, 사람 고집스럽지, 우리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역사 안에서 이 문제를 정말 고민 많이 했죠. 성결 운동도 사실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성결교회 같은 경우나 이 홀리니스 무브먼트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왜 이리도 우리는 무력한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교회들이 왜 이런가? 이런 고민 가운데 나온다고요. 성령 받으면 되는 대로 확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 장년들은 그게 뭔지 아시지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성령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과정은
인간을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가 믿음으로 따라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쓰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함을 얻는 그 첫 시작을 물로 씻는다고 하였습니다. 세례의 예식이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죠. 자, 이게 물로 씻는 예식이 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거룩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세례 받았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는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문 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점까지 달려가야지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모로서나 어떤 자라가면서 또는 어떤 지위에 있을 때 항상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왜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고 왜 여기에 이르지 못하느냐고 다 책망하기 쉬운데 목표는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그 단계에 따라서 또 각각 달려가고 자라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이 성화가 있어야 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내가 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방편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하였던 그 가르침을 이제 진리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들이 보편교회로서 협력하고 이 일에 주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라 부르셨는가를 감당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라가고 힘을 모으는 데까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다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신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실제로 냉담합니까? 왜 실제로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열매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신자 개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때 이게 약속이고 실제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성신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는 법은 없지요. 자, 그러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 개개인에게
이 책임을 묻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당하고 바르게 효과 있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받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신방할 때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서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야지요. 근데 그 전에 아주 대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점검하고 항상 확인해야 돼요. 어떤 거요? 시리회가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신실하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가르치는 장로의 말씀 사역을 항상 점검합니다. 이 문제 오해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의 사역을,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목사의 그 가르침에 대해 빨간 펜 들고서 교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불신하고 무슨 권력 견제처럼 견제하라는 역할을 장로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신조와 신앙 고백의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죠. 선을 넘어가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돼서 능력 있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지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는 말씀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들에 마음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말씀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 도와서 치리회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치리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행하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요. 서울도 있었고 수도권에도 있었어요. 안양도 있고 파주도 있고 저기 어디 분당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도 가봤어요. 광주에 돌아왔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어떤 점에서 슬펐냐면 아니 내가 자라온 고향의 교회가 강단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어느 지역인들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다수가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힘있게 가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역마다 있습니다. 광주에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합동 측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교다 노회 소속의 교회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보고 직접 그 안에 있기도 했고 보면 심각해요. 교황 방한한다고 뭐 반대 운동하러 부산에 막 갔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우르르 몰려갔어요.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대단히 추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놀랍게도 지금 교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건 교황이 오고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찬동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빠져나갔다고요. 이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교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으려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뭐 그렇게 대단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서 무슨 대단한 목사님들 만나서 뭐 말씀 듣겠다. 그런 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저 분당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교회를 옮기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듣는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교회들이 편의점 수보다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을 수 있느냐. 전하는 이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이 교회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도 말씀을 순전히 듣는 회중이 모이느냐는 건 또 다른 이게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고 정당하게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할 수 있다면 더 말씀의 사역자가 유능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장로들의 이 통치 기구를 잘 운영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개혁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에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이것이 옳다 하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신자 개인에게 당신은 왜 성경책도 있고 수많은 좋은 설교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함에 진전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방편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놓쳐버리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심을 이제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여기 당연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겸양에 익숙해져 가지고서 잘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동양적인 심성으로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주 앞에서 항상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정말로 능력으로 일했냐고 묻는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참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가 이만큼 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된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가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 똑바로 안 살면 주님 못 본다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말은 확신 가운데 하는 말이죠. 무슨 확신입니까? 참 거룩함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믿음이 약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도 비평적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회개도 없고 거룩함의 진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가 못된 마음을 먹을 수 없어서 안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령 그랬을지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 경외함이 그것인데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쓰셔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비로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 믿음의 반응도 촉구할 수가 없지만 말씀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권세가 멸절되고 우리 번역할 때 아주 강한 단어를 썼죠. 멸절됩니다. 핑계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죄를 죽이는 이 믿음의 싸움을 개혁시대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거룩해져 가는데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이 일이에요.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점점 더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겨우겨우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은 살아가는데 성경의 약속과 가르침과 고백서의 말은 다릅니다. 전쟁 자체는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개별 전투에서 우리가 간혹 때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어도 항상 전진해요. 그러니 온갖 정욕을 더욱더 약화시키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성신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더 싸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참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게 아버지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로 더 강해진 신자들은 우리가 함께 이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의 어떤 기질과 심성과 습관과 버릇들을 핑계하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대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뻗팅기려고 핑계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정말로 우리는 벌거벗은 자 같고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화를 내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예요. 한편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은 우리의 경험상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람 자체는 자기 힘으로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실 때 우리는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실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를 감춰야 해요.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바보고 남한테 뒤통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화해해서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존재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경건의 훈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배우자들이 각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증거해 줄 거예요. 여기 고백처럼 실제로 그리고 각 사람이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으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그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법과 그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또 걸어가게 하실 때 참으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그 직무의 막중함을 항상 잘 깨달아 신실하게 수행해 갈 수 있게 주님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주 구체적인 데까지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 신자의 삶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되겠는가 깨달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힘을 주셔서 실제로 그리고 각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